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비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에는 주인공이 욥이죠. 근데 세 친구들이 세 번의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쭉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4장부터 14장까지가 욥이 이제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서 14장.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7장까지, 22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욥이 세 번째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세 번째 대화를 할 때는 엘리바스랑 빌닷 두 사람만 얘기를 하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두 친구들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23장이니까 어제 말씀인 22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금요일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23장은 이제 욥이 세 번째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욥이 첫 번째 대화할 때 이름이 누구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까? 첫 번째 누가 나왔습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세 번째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에 있을 때는 엘비소 하여튼 소 이름인데 엘비소다 이렇게 외웠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엘비소,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친구의 서로 이렇게 순서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22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대화의 포문을 엽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연장자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이 세 친구들 중에 가장 또 지혜가 뛰어난 이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엘리바스가 하는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대화 내용이나 두 번째 대화 내용이나 세 번째 대화 내용이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얘기는 항상 그렇죠. 욥이 네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죄가 네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네가 지금 네 꼴을 한번 봐라고. 네 지금 상태를 보라고. 네가 지금 네 재산 다 날아갔지. 네 자녀들 다 없어졌지. 네 지금 몸에는 온갖 욕창이 있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지. 그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벌받은 거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다. 왜 심판받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럼 너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거다. 특히 22장에 보면 그 22장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금요일 큐티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엘리바스가 세 번째 대화 내용의 첫 번째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이제 22장에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되니까 그 22장에 엘리바스가 그래 얘기하니까 이제 욥이 이제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욥이 대답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한 내용이 바로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23장과 24장을 다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힘드니까 오늘은 23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방 23장 말씀 쭉 읽으셨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신 건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지만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느낌이 좋아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날카로운데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처음에 딱 보면 1절에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오늘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 또 그 얘기하나. 그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도 하면 니 또 내한테 그 얘기하나. 아직도 그 얘기하나. 네 지금 첫 번째도 나한테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도 네가 내한테 죄 있다고 얘기하고 세 번째도 뭐예요? 네 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오늘도 아직도 지금까지 그래 얘기하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좋은 얘기도 나옵니다. 좋은 얘기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뭐랄까요? 따지는 듯한 내용, 하나님께 뭔가 좀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내용,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대충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무고합니다. 여러분, 욥이 죄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욥이 죄가 없어요. 욥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점잖은 사람이 미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미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지적당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꾸중당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잖아요. 야, 사탄아, 네 욥 봤나? 욥 봤니? 욥이 어떤 사람이니?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네 그런 사람 봤니? 라고 이렇게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사탄하고 대화가 되면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제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한테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도 날라가, 자녀도 다 죽어, 몸에는 악창이 생겨,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야, 이건 아닌데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욥기서를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 자기의 종과 재물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두 번째는 자기 자녀 10명도 다 죽여요. 그렇게 했을 때 욥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고백이 어디서 언제 나왔냐면 자기 자녀가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날아갔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때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욥이 그래도 주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잘 버텼어요. 근데 언제 이 욥이 변하기 시작하냐면 욥에게 욕창이 생기면서부터, 욕창이 생기고 마누라가 욥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그냥 죽어보라, 이렇게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욥 옆에서 아이고 어쩌겠노 같이 슬퍼해주는 그 사건 이후부터 욥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싹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변해요.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자기가 뭐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고 마누라가 와가지고 니 그래가지고 막 죽어라,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얘기도 듣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3명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욥의 그 아픔을, 슬픔을 나누는 그 사이에 욥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의 마음이 변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곳이 욥기 3장이잖아요. 욥기 3장 1절에 보면은 나오죠. 욥기 3장 1절에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때부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시게 했지. 여러분 스스로가 맨날 며칠 194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통해서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하늘과 땅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욥에게 그 해피 그 요즘 애들이 왜 그 해피 버스데이 그 할 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런 건 뭐 장난스럽게 그런 그 뭐 생일 축하송을 얘기하잖아. 사랑하는 누구야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사실 욥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한테는 이거였거든요. 이거. 근데 욥이 지금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거였어요. 좋아 굿.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걸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기 3장 1절부터 욥이 그때부터 불만을 내토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뭐라고 또 탄식을 합니까? 나중에 가면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 왜 이 세상에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까? 뭘 가지고 불만을 품습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고 나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태양은 너무 좋아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구석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단풍은 어떻게 해요? 빨갛고 노랗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눈부시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 욥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만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차라리 어둠 가운데 태어나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원리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면서, 부정한다는 말은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 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내만 왜 이렇게 하나님, 내만 왜 이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고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는 이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소서? 죽음을 달라. 차라리 죽음을 달라.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래 살 바에는 차라리 뭐 하게 해달라? 죽음을 달라.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아예 죽음을 갈망하고 죽음을 뭐하는 사람이 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마지막에 갈 때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음이 더 낫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런 고통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죽음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쭉 욥기를 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옆에 있는 세 친구가 들은 거예요.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에게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이제 훈계하고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그걸 첫 번째 대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대화의 내용까지 갖고 마지막 오늘 22장 이 23장 전에 있는 22장의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설득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해라. 하나님과 화복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관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그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욥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욥을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이 뭘로 바뀝니까?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 감정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뭐 네가 왜 이런 말 했니 저런 말 했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본질은 얘기 안 하고 네 왜 그런 말 했냐고, 네 왜 나한테 그런 말 했냐고. 또 욥은 또 뭐라고 받아칩니까? 네가 한 얘기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줄 아냐. 나도 다 안다고. 근데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느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한테 상처 주고 욥도 엘리바스한테 상처 주고 빌닷도 소발도 욥에게 상처 주고 욥도 어떻게 해요? 욥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말빨로 공격하고 말빨로 받아치는 거예요. 욥도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모든 내용들은 주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해피한 분위기예요? 언해피한 분위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대한 모든 대화의 내용은 해피한 내용이에요? 언해피한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 언해피한 내용들이에요. 해피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해피한 내용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해피하지 않는 내용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욥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친구들에게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왜 나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 그렇게 욥도 똑같이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대답을 보면, 여러분 이제까지 세 친구와 욥이 대화를 하는 대화를 여러분 잘 보시면 행복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언해피하는 거예요. 다 불행한 얘기, 뭐 불만, 불평, 뭐 원망, 탄식, 그런 얘기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요즘 묵상 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욥기 읽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당연히 재미가 없죠. 당연히 치고받고 막 서로 막 감정 상하는 말만 하는데 뭐가 욥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욥기 보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성도 여러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도 욥기로 박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터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어렵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렵게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욥이랑 세 친구의 대화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뭐 여기서 내가 뭐 하나님께 얻는 교훈이 뭐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부정적인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 얘기가 우리 계속 흘러나오는데,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 설교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15장부터 21장까지 있는 욥이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을 나눌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고 탄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조금씩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대화 내용을 보시면 별로 그래 은혜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시면 엘리바스과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대화 내용을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부정적인 내용 가운데 욥이 조금씩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15장부터 21장까지 있는 내용을 읽으면은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내용 가운데 욥이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 욥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더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중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캉 니캉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가 사이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 니캉 내캉 이래 싸우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둘이 뭐 치고받고 싸우면 말빨로 욥이 이기든지 엘리바스가 이기든지 빌닷이 이기든지 소발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말빨이 너무 좋으니까 한 사람이 말빨 세면 이 사람도 말빨 세고 서로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팽팽한 가운데 우리 문제를 중재하실 분이 필요하구나.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번 주에 제가 나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욥이 어떤 하나님 만났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법정에 서서 이 친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뭐가 되시는 하나님? 증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실 거야.
내가 법정에 서면 내가 진짜 죄를 안 지었는데 이 죄 안 지은 얘기를 누군가가 위트니스 해준다는 거예요.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얘기해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중보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중보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변호사라고 그랬잖아요. 변호사.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대화 내용 가운데 만났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마지막 어떤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뭐뭐자 되신 하나님, 대속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대속자 되신 하나님, 내 대신 문제의 값을 지불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저랬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하면서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가 점점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어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요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을 쳐다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23장에 나오는 이 욥의 엘리바스가 얘기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대답해주는 이 욥의 내용 23장이거든요. 이 23장 안에는 욥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욥이 저기서 찔끔, 중재자 되신 하나님, 저기서 찔끔 증인 되신 하나님, 여기서 찔끔 변호사 되신 하나님, 여기서 찔끔 대속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대화 와중에 그런 하나님의 발견한 모습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23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욥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온다. 무려 몇 분의 하나님이 나옵니까? 자기가 만난 네 종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23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욥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자, 2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나를 물리치시겠느냐? 야, 너 오지마. 야, 너 죄 많이 졌으니까 나한테 오지마 라고 물리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들으시리라. 즉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할 거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욥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면 이 재판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처음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원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욥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욥은 자신의 환경이,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면 일단 처음에 뭐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내가 고통받고 내 자녀가 먼저 떠나고 내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떠나고 내 몸이 욕창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 짜증이 어떻게 해요? 완전 그냥 짜증 그대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욥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아픔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원망, 불평, 짜증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기가 말빨로 그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해가 이기겠다. 내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새 친구들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욥이 제대로 바로 서 있었으면 새 친구들하고 싸웠겠어요? 안 싸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제 잘못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복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평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다 바로바로 회개하죠. 근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까지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눴을까요? 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듣지 않으시니까 나에게 뭘 줘요?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이 완전히 변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욥이 이 세 번째 엘리바스와 대화를 나누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음성을 내가 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오늘 23장에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신하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한 거예요, 욥이. 내 고통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이 변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 그 7절 뒤에 보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7, verse 7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이다. 여러분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욥이 살고 있는 장소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다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뭐라고 확신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이 땅에는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새 친구들한테도 나는 죄가 없다. 친구야, 나는 진짜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해도 친구들이 다 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욥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래, 친구들이 다 내가 죄 있다라고 얘기해도 정죄해도 거기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나라의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 하나님이 야, 욥 너 죄가 없어. 너 깨끗해. 너 무죄한 거 맞아. 라고 얘기하시면 나의 죄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나는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욥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거기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꼭 어떻게 해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이. 내 문제는 거기서라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 그런 확신과 확증을 가진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이 만나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변신하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욥이 하나님을 만난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어디 있나? 세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한번 이 10절이 유명한 말이죠. 예,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원래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분들은 이 말씀이 이거 복음성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성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가 뭐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이런 복음성이 있거든요. 그 복음성 때문에 이 구절이 유명해졌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한국 사람들 보통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순금같이 상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점점점.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 해석으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해석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험을 잘 거치면 내가 순금이 때 묻은 모든 순금이 몇 도에 녹습니까? 그 불순물이 다 녹고 순금만 남잖아요. 모든 불순물이 다 깨지고 나면, 내 고난 때문에 내 모든 더럽고 하나님 불신하는 믿음들이 다 없어지면 나중에는 정금 같은 믿음, 깨끗한 믿음, 참으로 하나님 칭찬받는 믿음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다 그리 알고 계시죠? 다 그리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포커스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포커스가 틀리냐면,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뭐 대답하기 좀 거시기 하니까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번 내가 가는 길, 2번 그가 아시나니, 3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4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 1번이다. 1번 있습니까? 자,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마 대부분 한국 분들이,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저희 아이들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물어봤거든요. 다 몇 번을 선택했냐면 다 4번을 선택해요. 4번. 순금같이 되리라.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순금 정금 나오면은 일단 다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금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구절에. 근데 여러분, 순금같이 되리라가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2번입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는 게 이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그가 아시나니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리면,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순수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사실 우리 한글의 개역개정 이 한글 번역이 좀 잘 못됐다라고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사실 그냥 받으면 좋은 말씀인데,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금같이 깨끗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욥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 가지고 제가 직독직해를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안다.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다시 번역하면,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래 죄 짓고 있는 것, 하나님 안 보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로 표현 안 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망할 때나, 내가 흥할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내 몸에 암덩어리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사업이 망할 때나 다시 흥할 때나, 그 모든 사실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주님께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이게 바로 욥이 만난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이런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욥이 변신하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욥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계획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욥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하고 싶어 하는 그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욥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욥,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책임질게. 네가 지금 걸어온 모든 일들, 계획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다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예?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우리 사랑하는 부인 만나고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날 때 남편이 그렇게 얘기 안 했나? 네 책임져 줄게. 응? 같이 결혼하자고 그래 얘기 안 했나요?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책임져 줄게. 어? 전병지 씨, 제가 책임져 줄 테니까 결혼합시다. 여러분 이래가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살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 100%그 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얘기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욥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이후부터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없어져요. 물론 나중에 24장에 보면은 이 악인에 대한 막 이래 또 원망과 불평이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뭐 부정한다든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싫어요. 이제 하나님 나하고 얼굴 보지 맙시다. 그런 얘기는 욥이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변한 것 중에 제일 크게 변한 게 이거예요. 야, 욥, 하나님 네 찌뽕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 그 욥이 확 변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다 누가 아시니? 그가 아시니. 그가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책임져 해주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욥이 말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준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변신하면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찔끔찔끔 욥기에 나오는 찔끔찔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만난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어떻게 해요? 네 가지나,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네 가지 하니까 이게 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네 종류의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 욥이 이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그거예요. 여러분 23장에 나오는 이 욥이 이 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이 욥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자,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이다 아니다. 욥이에요?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이다 아니다. 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욥이 주인공이지 그 메인 캐릭터 지금은 누가 메인 캐릭터예요? 라고 물으면 이 욥기서의 메인 캐릭터는 누구냐면 욥이 아니에요. 이 욥이 아니라 이 욥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욥기서는 단순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적어놓은, 방법을 적어놓은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욥기서가 뭐예요? 욥기서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한테 그래 얘기하면 돼요. 욥기서는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욥기서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이 욥기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야,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 만나더라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문제가 어떻게 돼요? 내 문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욥기서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기서가 네가 고난을 받을 때 이 욥처럼 이렇게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볼 때 욥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는 걸 보면 안 돼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 일단 은혜가 안 돼. 치고받고 싸우는데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에 나가는 누구를 포커스를 맞춰야 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욥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그걸 살펴보면서 욥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욥기 반 이제 남아 있는데, 욥기 반 읽으실 때 그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 얘기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를 바라보셔야 된다. 그래야 욥기서를 통해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백날 천날 읽어도 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가 은혜가 된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욥기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경을 볼 때 모든 포커스를 욥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둬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둬야지만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 뜻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오늘 4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지요? 두 번째는 나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네 분의 하나님의 모습들이 욥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네 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가는 모든 길들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이 모든 길들이 찌부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100보, 200보, 300보, 1000보 앞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만난 그 네 분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영성이 좋아야 되고,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 고난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내가 참 자존심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 모든 신앙생활에 내가 내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뭐냐?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있느냐 안 읽고 있느냐? 읽고 있으면 은혜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거 딱 보면 압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도 안 보면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주님 제가 말씀 매일 보게 해 주십시오. 사생길 떠나시고 내가 주의 말씀 읽지 않은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영혼은 다 죽었다. 끝이다. 그렇게 배수진을 딱 치시고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욥기 말씀 하나씩 묵상하시면서 그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욥에게도 이래 역사하셨는데 저에게도 이래 역사하셔야죠. 저는 여러분 욥 보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생겨요. 이런 인간한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인간 맞잖아요. 제가 그래도 욥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야는 지금 막 계속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내가 이런 지경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와 질투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이 만난 그 만난 하나님 저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셔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